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주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는 아버지가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아버지의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 자녀가 아들 둘에 딸 둘이었는데 제가 장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림을 좋아하시고 또 저도 그림을 그 유전자를 태어났는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저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려서 3살 때부터 저를 산으로 들러 또한 서울 근교에 있는 춘천 또 이런 곳을 여행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에 국민학교는 또 참 열심으로 오빠하고 연년생이에요. 그래서 오빠랑 같은 학년을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어느 날 중학교에 제가 안국동에서 다녔는데요. 나오다가 어떤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 그때 당시 65년도에는 길에서 장사하는 가난한 분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경찰이 그 지나가는 그 상인들을 향해서 장사하는 포도 장사 리어커죠. 그런 거기서 하는 분을 불법으로 그곳에서 장사한다고 막 그 끌고 가면서 밭길로 차고 또 막 매달리면 또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면서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목격을 하기 위해서 한 10m 떨어진 뒤에서 계속 따라가면서 주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 적은 거에 조그만 메모지에다 몇 번 발길로 차고 몇 번 소리 지르고 아저씨를 막 모욕하고 그랬을 때에 제 마음에서 어린 마음에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 문학소녀였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서 톰 케빈 아저씨라는 그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내서 제가 상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아주 굉장히 제가 말도 더디하고요. IQ도 낮아요. 그런데 인사이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뭐라 그럴까 좀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따라가기를 2시간을 넘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간 데가 동대문 경찰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 아저씨가 경찰 아저씨가 이 아저씨를 때린 건 몇 번, 발로 찬 건 몇 번 내가 다 적었는데 저 아저씨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가난이 무슨 죄냐. 그래서 그 아저씨를 내주지 않으면 제가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고 거기서 경찰서에서 앉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경찰서에 계단이 5개가 있었어요. 입구에.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앉아 있다가 경찰 아저씨가 막 나가라고 소리 지르면 또 내려오고 그래서 맨 밑에 계단까지 내려왔을 때에 그 시간이 7시였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초조하고 이분들이 안 내주면 어떡할까 그런데 아니다.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제가요. 까지 내가 오늘 밤이 새도록 나 저 아저씨 안내 보내주면 나 여기서 집에서 안 간다. 그랬더니요. 7시쯤에 그 소장이 퇴근을 하시면서 저 학생 왜 저렇게 앉아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 학생이 우리가 지금 포도장사 아저씨를 불법으로 해서 끌고 왔는데 공무 집행 그거 하는데 방해를 해가지고 저 학생이 지금 낮에 2시부터요. 너 저 아저씨랑 무슨 관계냐서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가 관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뭐냐 그러니까 높은 자리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는 비즈니스 하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 아저씨를 왜 네가 꺼내려고 그러느냐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저 아저씨 가난은 죄가 아닌데 경찰 아저씨들이 지금 너무 뭐냐고 그랬더니 판사나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는데 나이가 어려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판사나 검사가 되면
이 경찰들의 위냐, 아저씨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에서 제가 그때 그 계단에 앉으면서 그런 각오를 한 거예요. 제가. 내가 판사, 검사가 최소 어린 14살에 시험을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고시를 보고 이래가지고 내가 돼가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나뽕이라는 약이 있었어요. 잠 안 오는 약. 그걸 제가 3개월을 복용을 했는데 6개월서부터는 이제 약을 안 먹어도 그때 이제 뇌를 다친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밥을 많이 먹으면 그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아나뽕 약을 먹고 육법전서를 외우고 고등고시 시험을 치려고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밤을 새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만에 건강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쓰러지게 된 거예요. 제가 길에. 그래서 그때부터 햇빛을 못 보고요. 제가 양호실에서 공부를 해야 됐고요. 또 이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타러 가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천주교 그 동네에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만 뭐 타려고 나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가지고 진짜 매달리고 그 구제품 받으러 가는 거니까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책방을 갔어요. 종로 2가에 있는 어느 서적에 가가지고 책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불가능은 없다. 이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사가지고요. 제가 정독을 5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불가능은 없다라고 살아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 속에 있는 그 목사님의 불가능은 없다라는 경험과 뭐 그런 거를 제 머릿속에 딱 입력을 시켜놓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세계적인 격언 있잖아요. 명언.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책이 있었어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책이었는데 그 2권을 제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정독을 했는데 그중에 딱 한 가지가 첫눈에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이라는 글이었어요. 뭐냐면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맨자에다가 제 이름을 다 써놓고요. 노트, 책, 벽, 뭐 제 방 모든 데다 다 붙여놨어요.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아주 졸리면 그때부터 2시간을 억지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밤이면 엄마가 빨리 불 거라고 빨리 자라고 그러면 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게 정등을 킨 게 아니라 촛불을 킨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했죠. 그래서 2시간 동안 뭐를 하냐면 뭐 책도 읽은 적이 있었지만 와이셔츠 상자에다가 인형을 그려가지고 오려가지고요. 인형 옷을요. 막 드레스를 만들고 뭐 바지 만들었다가 입혔다 벗겼다 뭐 이런 거로 소꿉장난을 중학교 때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 2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집에서 잠 안 오잖아요. 그럼 옛날 사진 한 수천 장을 그대로 막 다 보고 또 내려놨다가 좀 그런 걸 해요. 제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렸을 때의 그 촛불 켜고 사과 상자 갖다 놓고 와이셔츠 상자 속에 인형놀이 했던 것을 지금도 제가 가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쓰러지면서 양호실에서 오전 수업만 했어야 됐고요. 또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우리 한국 그 교육은 주말고사, 월말고사, 기말고사,
연말고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외워서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다 또 한 가지 중학교 때 IQ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시험 문제가 쉬워서 아니 도대체 중학교 학생한테 이런 문제를 묻다니 이러고 30분을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제 10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했는데 진짜 IQ 점수가 99가 나왔어요. 근데 그 99 나온 게 너무 은혜였어요. 아, 나는 IQ가 99니까 오빠는 130 몇인데 오빠랑 나랑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99.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이거를 또 책에다가 또 노트에다가 뭐 필통에다까지 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또 불가능은 없다. 또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잠언에 있는 말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곤이 강도같이 궁핍이 강도같이 온다. 뭐 이런 좋은 말씀. 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글을 써서 내는 그 잡지에 이런 걸 인용해가지고 제가 멋있게 이렇게 하면 또 당선이 돼서 뭐가 편지가 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서 성경 말씀을 어디에 있다 이런 거 모르면서도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제 인생에 아 정말 표를 삼은 때가 많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제가 악성 빈혈로 한 달에 한 번씩 성모병원에서 피주사를 맞아야 됐고 또 정말 제 별명이 비실이었어요. 그리고 키가 지금 163이었는데 몸무게가 43kg였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 시간도 안 하고요. 청소 시간도 저한테는 빠졌고요. 운동 시간은 전혀 햇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악성 빈혈이 심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제가 편식을 많이 했어요. 동태를 보면 눈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안 먹고요. 또 돼지를 보면요. 돼지고기를 보면요. 제가 건국대학교 건축 그 축산 거기를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돼지 새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소는요. 그렇게 피땀 막 흘려가면서 일을 농사꾼들을 하는데 그걸 고기를 먹는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못 먹고요. 제가 먹은 거는요. 오직 저 칠성사이다 회사를 제가 방문하고 깨끗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이다 물이. 그거 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아주 사업을 잘 하셨어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사랑도 교육적으로 하셨고요. 저희가 둘둘이었는데 항상 장기자랑을 매일같이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어려서 아버지가 우리 이게 상 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커서 보니까 아버지가 제과점을 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알사탕 알 거예요. 입 안에 넣으면 큰 거 땅콩 박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개발품이었고요. 저희 아버지가 많은 그 개발을 하시면서 저희 어린 자녀들을 말하자면 좋게 말하면 샘플로 저희들에게 맛을 보고 그 맛을 우리들에게 이제 들으시고 노트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뭐를 해서 기쁘게 1등 할까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학교 갔다 오면 숙제부터 하고는 그냥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저희도 장기를. 그래서 오빠는 말을 잘해서 이광재 아나운서 흉내를 내고 대학도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어요. 또 제 동생은 춤을 잘 추고 노래 잘하고 기타 잘하고 봉수라고 막 이랬어요. 우리 또 막내는 춤도 잘 치지만 축구 뭐 이런 거 하고 또 오빠가 또 운동선수였어요. 국민학교 때 야구선수, 중학교 때 보성에서 송구선수, 또 양정에서 농구선수, 대학에서 농구선수, 또 그러면서 기자생활. 그런데 저는요 말도 못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꽁찌였어요. 4명 중에 제일 장기자랑 꽁찌. 그런데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되면요, 제가 1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아버지가 그림을 잘 그리시는데 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 제 동생하고 오빠는 막 물놀이하고 가재 잡고 이러면요, 저는요 왼손으로 다 그려줘요.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단체로 기합을 줬어요. 한 사람이 동생이 숙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4명을 다 세워놓고요, 군대식으로요, 3대, 2대, 1대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때리시고요. 우리 막내는요, 뭐 3살 이러니까 손들게 서 있게 해요. 또 오빠가 숙제를 안 해도 우리가 다 단체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기합 받는 거를 제가 줄이기 위해서 왼손으로 숙제도 다 해주고요. 오빠가 가방 들으라면 제가 가방 들고 다니면서 야구 선수를 피차를 했거든요. 피처를. 그러니까 제가 밤 12시까지 오빠 그 피처를 돕느냐고요. 제가 야구 선수 생활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깨가 좀 넓고 팔이 길어요. 왜냐하면 공을 많이 던져서 그 연습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걸 받으면서 또 던지면 또 그거 때리게 하는 거, 그거로 해서 제가 오빠 눈도 많이 멍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미워가지고 막 빨리 그만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더러 1000번에 그걸 받겠다는데 오빠는 야 했다고 그러자, 아빠한테 거짓말하자 이러면 제가요 고지못해가지고 하나 둘 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12시가 된 거예요. 그 효재국민학교 밤에 저희가 다닌 데는 방산국민학교였는데 옆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 밤늦게 불을 켜달라 그러고 수희 아저씨한테 저희 아버님이 그때 돈을 좀 줬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 끝날 때까지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제가요 오빠를 훌륭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야 된다. 사실 연년생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같이 끝나고 또 6.25 때라서 6.25 그때 저기에서 학생 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남녀 공학했어요. 국민학교 때. 그러면 제가 오빠지만 남자친구도 될 수 있고요. 오빠는 또 내가 여자친구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뭐 가방도 들어다 줘. 그러면 또 고무줄 그거 다 잘라가지고 저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오빠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받아가지고는 제가 다른 학교에서 밤새도록 오빠를 12시까지. 그리고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야구공으로 던져가지고요. 눈을 맞춰가지고요. 매일 눈하고 팔이 나한테 맞아가지고, 야구공으로 맞아가지고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인내를 배웠어요. 또 그림은요, 사실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끝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림은 그림 기술을 배우거나 그림의 뭐 어떤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반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환쟁이를 만나면 가난하게 산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바꿨어요. 제 그 시간을. 그래서 약사가 제일 여자 저거로 좋고 그래서 약사가 되라고. 근데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요. 구약과 신약의 장사가 됐어요. 저는 예수님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죽었거든요. 죽은 나를 내려다봤거든요. 버스 속에서. 그것도 교회 가는 그 주일날 워커힐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종로가 가는 좌석 버스를 탄 거예요. 교회가 이화동에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의대 옆에.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화양리에서 제가 쓰러지면서 악성 빈혈로 제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버스 천장 바깥에서 죽은 나를 내려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꼭대기에서 살았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운전수한테 병원에 가면 나 산다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그래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표정도 없고 버스 안에 거진다 꽉 찼었어요. 주일날 아침인데 그 시간이 8시쯤 됐어요. 버스에서 저를 기사가
내리고 막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여기 여학생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소리까지 다 듣는데 기사가 차를 세웠어요. 그래서 화양리쯤에서 쓰러졌거든요. 그랬는데 이 기사가 저를 넌스탑으로 성동 경찰서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버스 꼭대기에서 살려달라고, 나는 병원 가면 살 수 있다고 엄청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기사는 듣지 못하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 사고 그 경찰서 무기 창고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 기사가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급한 표정을 하면서 들것을 메고 예비군복 입은 경찰이 제 몸을 하고, 깜깜한, 그때 예비군 그 총이, 기다란 총이 벽으로 쫙 둘러 있었어요. 1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도 안 켜고 저를 재수 없다 그러면서 딱딱한 의자에다가 제 시체를 탕 하고 던져놓고는, 깜깜한데 불도 안 켜주고 제가 거기까지 따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저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를 고집쟁이, 또 정말 인내한다고 그래서 저는 한번 마음 먹으면 될 때까지 때를 쓰거나 울음도 끝이, 몇 시간을 울어도 끝을 안 냈대요. 그래서 제 별명이, 아주 엄청난 별명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한 훈련의 제 성품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쓰시고, 제가 지금 선교사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또 제가 미국에 와서 8번의 911에 실려갈 때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기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 시간에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